그래서 조동진 박사는 이 이후로 세계복음주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세계복음주의 협의회 총회에서 결의한 국제선교위원회가 있어요. IMC죠. 여기에서 조동진 박사는 유럽 대표 1명, 북미 대표 1명, 그 다음에 제3대표 1명 하는데 바로 조 박사가 선출이 되죠. 그래서 1975년도 WEF 국제선교위원회를 창립을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복음주의 제3세계 운동의 주역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이 1975년도예요. 1975년도. 조동진 박사가 이제 세계선교 포렌드라고 하는 책을 발행을 했죠.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잔대회는 복음전도에 관한 성경적 선언의 틀을 이루었다. 성경적 선언의 틀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WCC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성공적으로 선교하자는 얘기죠. 성경적 선언의 틀을 이루었다. 교회가 세계 복음화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전을 줬고, 전도와 사회 책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천명합니다. WCC하고는 다르지요. WCC는 한마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이거 출발점이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서 성육신적 사명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자기 백성을 찾는, 그러니까 출발점이 교회고, WCC는 출발점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세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뭐 어떻게 하는데 교회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것이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복음주의자들의 협력, 또 새로운 코이오니아가 전 세계를 통하여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10일간의 진지한 선교 성찰을 마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다 하고 진정한 왕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하느냐 하는 간곡한 부르심을 듣고 15개 항의 장문의 로잔 언역을 채택하고 막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출발했다는 이야기지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이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교회다. WCC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 것을 확인한 거다. 지금도 선교적 교회 목용적 선교는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건데, 이것을 벗어나면은 성경의 본질과 맞지 않고 1974년 로잔 대회 여기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학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만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며 또한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사죠. 그의 나라의 확장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과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부름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 전략이라든지 선교 전술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정책이 다 성경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나왔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성경으로 지금 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풀지 않습니까? 7번도 똑같아요. 성경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항목으로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으로 쓰여졌으며 따라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유일한 기록된 말씀으로 착오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웨스트민스터에 나왔던 그 대열의 문답, 소열의 문답을 다시 선교에서 강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나왔던 많은 어떤 교리들을 다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선교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정확무한 명령을 믿는다는 선언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경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거다.
성경 말씀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선교 전략을 세웠던 윌리엄 캐리도 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성경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빠지고 부활이 빠지고 성령이 빠지고 본질이 빠지고 어떤 선교사들에 의한 어떤 선교 전략가들에 의한 그들의 현재 문화청에 이런 것이 주 핵심이 되고 본질이 빠지는 어떤 회의라든지 전략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생략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이 근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겠죠.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불변하며 이 계시를 통하여 성령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 어느 문화 속에 있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깨우치사 이 진리를 그들의 눈으로 친히 새롭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의 지혜를 온 교회에 더욱 풍성하게 나타내시게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 로잔 대회는 문구 하나하나가 참으로 복음주의 계통, 개혁신학, 또 선교 현장에서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정통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같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8번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이 있고 전도의 본질이 있는데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통치하는 주로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제와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복음이고 또 아주 원칙적이고 본질인 것을 이건 상식이다 하고 이런 내용을 생략하죠. 그러고 이제 주로 어떤 전략 분야, 전술 분야 이런 분야에 타문화권에 대한 어떤 분야, 내부자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집중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본질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또 본질 안에서 이것이 나왔다. 본질 안에서 이 전략이 나왔고 본질 안에서 상황하고 있고 존질 안에서 또 내부자 운정도 다시 평가해야 된다는 항상 본질을 중요시하는 이런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전도는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로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전도에 대한 정의가 아주 선교적으로 돼 있죠. 전도는 역사적 성경적 그리스도를 구주여 주로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얻도록 설득하는 것이 전도다. 이런 어떤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방법론은 이제 또 뭐 예수 전당도 있을 수 있고 뭐 전도 폭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출발은 이거다 하는 대명제, 이것을 선언문에서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오늘 또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새 공동체 속에 속하였음을 분명히 하도록 부르신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 순종, 그의 교회와 협력, 세상 안에서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고 하는 내용까지 넣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WCC가 다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여섯째는 교회와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서 첫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받은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적 울타리를 트고 넘어서 비기독교적 사회에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희생적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전도는 최우선적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얘기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계 전도 세계 선교는 교회로 하여금 전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함을 요구한다. 교회로 하여금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의 바로 중심에 서 있고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따라서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십자가를 설교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한다. 로마서를 통해서 외쳤던 바울의 그런 메시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교회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산 믿음이 없다든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든지 사업 추진과 재정 등의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장애물이 되어버린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또 에베소라든지 그런 뒤에 실천 신약 부분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기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신학적, 사회적 또는 정치적 체제들이나 인간의 이데올로기와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대회 때 어떤 선언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상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본질적 어떤 접근이었다. 왜 이때 1974년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왜 몰랐겠어요? 1974년도인데 1차 세계대전 끝났죠. 2차 세계대전 끝났죠. 에드메리 선교대회도 있었죠. 한국은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세계 곳곳에서 미얀마라든지 또 이쪽 뱅콕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이완이라든지 뭐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의 스페인권이라 이런 데서 수없이 지금 우리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왜 없었겠어요? 다 있었습니다만 그걸 제시를 일단 보류하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전도를 위한 협력사항으로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일체성을 이룩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확인하며 전도는 우리를 하나 되도록 부르는데 우리의 하나됨은 우리의 증거를 더욱 힘있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하는 걸 확인했다.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그걸 전도를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하는 거죠. 예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는 진리와 예배와 거룩함과 선교에 있어서 좀 더 깊은 일치를 추구하는 것을 선언했다. 예배를 묻는 사람에게 예배를 가르쳐서 예배하는 것이 선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선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략적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호 간의 격려를 위해서 우리의 자원과 경험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지역적이며 기능적인 역할,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촉구하는 선언의 대회였다. 교회 선교협동은 중요합니다. 지금 교회 선교협동은 서구 선교의 주동적 역할이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현실 속에 비서구 세계 젊은 교회들에게 전도를 위한 새로운 자원을 일으키고 있다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선교 책임 있는 세계 모든 교회에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선교의 책임이 세계 모든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여기에서 이제 파트너십 개발이 나오는 거죠. 협력이 나오는 것이고 동일한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위치다. 하나님의 선교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서양이나 아니면 동양이나 똑같은 파트너십 같은 선상에서 같이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 갑을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의 긴박성, 특별히 세계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27억 이상의 인류가 전도 대상이다. 긴박성에 따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 교회 모든 자원을 투자하면서 이에 복음화된 곳에 선교비를 전략하고, 여기에요. 복음화된 곳에 선교비를 전략하고 미전도 지역으로 그 자원을 전환시킬 것을 요구했다. 중복 투자하지 말자는 거죠. 자원과 재원을 급히 투자할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영혼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영혼. 전도와 문화의 문제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전도와 문화, 선교와 문화. 전도와 문화의 문제는 문화는 항상 성경을 표준으로 검토받아야 한다. 성경을 표준으로 검토받아야 한다. 어떤 누구의 뭐 이론이나 누구의 경험이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학자의 어떤 이론보다는 학자 이론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성경의 표준을 가지고 먼저 검토한 다음에 이 검토된 것이 역사적이나 문화인류학적이나 아니면 또는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로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 이미 사도 바울이 문화와 선교에 관계된 내용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합니까? 수없이 소개하잖아요. 매번 어떤 서신서마다 문화와 선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화는 모두 아름답고 선한 것이지만은 범죄로 인하여 오염되었고, 어떤 문화는 악마적이라고 경고했다. 특정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지 않고 선교가 복음과 함께 이질적인 문화를 수출하는 일이 많았다. 교회는 복음으로만 문화를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며 그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문화화와 복음화예요. 그동안 서양 선교는 문화화에 초점을 맞췄던 거죠. 그러나 복음화에 초점을 맞춰라. 복음화 되면은 문화는 스스로 현지인들에서 기독교 문화로 자기들이 바꾼다는 거죠. 문화를 바꾸면서 복음화로 들어가는 얘기가 아니죠. 먼저 복음화라는 우선권이 복음화다. 복음 받아들이면 스스로 문화를 바꾼다는 얘기죠. 거룩한 문화로, 성경적인 문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문화로, 무엇보다도 선교할 수 있는 문화로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런 그 선언문이라든지 또 이런 걸 보면서 현실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THM 과정이기 때문에 에든베르 선교대회라든지 로잔 1라든지 로잔 2라든지 로잔 3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세밀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과 지도력에 대해서 교회 성자의 추구가 때때로 교회의 기독교 본질의 깊이와 열성적 전도를 포기하게 하였음을 고백한다. 또한 선교단체들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올바른 책임을 지도록 양성할 책임을 등한히 한 사실도 인정한다. 우리 한국 그 70년대, 80년대 기도운동, 참 청년들 운동, CCC 지금 봤잖아요. 그 얼마나 참 복음에서 열성에서 거룩한 모습들, 이대로죠. 토착 교회 원리를 강조하고 해요. 모든 교회가 지배자로서가 아닌 봉사자로서예요. 지배자로서가 아닌 봉사자로서 참된 기독교 지도력을 발전시키기를 갈망하였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거죠. 신학교육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평신도 교육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신학교의 개선의 필요성. 15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제 주로 LA에 있는 풀러에서 많이 다루고 발전시켰죠. 영적 싸움은 선교가 악의 권세와의 영적 싸움임을 강조하고 악마의 세력이 세계 복음화 과업을 좌절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이 영적 싸움은 교회 밖의 거짓 이데올로기가 아닌 영적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세속주의에서 복음을 수호할 것을 호소한다. 지나치게 통계에 열중한 교회 성장이 복음을 세속에 타협시키는 부정직한 행위가 되었음을 자책한다. 미국은 어떤 정량적 수치에 굉장히 예민하죠. 교회가 세계 속에 있어야지 세상이 교회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결론을 지었다. 교회가 세계 속에 있어야지 세상이 교회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계 핍박도 이제 점점 그때 강조가 많이 됐었죠. 자유와 핍박에 대해서는 모든 정부는 자유롭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고, 특별히 유엔의 인권선언에 규정한 대로 신앙과 전도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정식으로 국제본부에 요청한 거죠. 신앙 때문에 부당하게 투역되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로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고,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석방을 해서 기도할 것을 약속했고, 동시에 신앙과 전도에 대한 협박을 거부한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의에 항거하며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의에 항거해야 하며 복음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께서 핍박이 없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다고 선언했죠. 이 내용도 대단히 중요해요. 18도, 17, 18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의 성령이심을 고백한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성령은 선교의 영이시다. 전 세계 복음화는 오직 성령이 교회를 진리와 지혜, 믿음과 거룩함과 사랑과 능력 안에서 새롭게 하실 때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 복음화는 성령이 교회를 해요. 성령. 사도행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성령께서 사도들을 고용해서, 초대교회를 고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고용하셔서 그들을 성령의 도구로 쓰셔서 성령이 하셨던 일을 증거하게 한 것이, 증거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고용해서 성령이 하셨던 일이 사도행전이죠. 성령행전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로자노약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나타내시며 권능과 영광 중에 재림하시어 그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실 것을 믿는다. 마라나타 정확히 사모하는 거죠. 종말론적 선교가 정확히 메시지로 선언된 거죠.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중간 시기는 선교로 채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승천과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난에서 승천하셨죠. 재림,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죠. 승천과 재림 사이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감당하는 거죠. 종말이 올 때까지 선교는 멈추지 않는다. 종말이 올 때까지 선교는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가 본질이 되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교적 메시지가 없다고 하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존재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참 대단해요. 어떻게든지 선교하려고 하고 후원해 주려고 하고 파송하려고 하고 선교적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어떤 열정들이 있지 않습니까?